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해 주시는데 그 땅을 직접 경계를 그어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지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그렇게 땅을 그어 주셨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의 원칙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 11지파가 각자 각출을 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1지파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가 분배받는 그 땅 안에서 어떤 한 성읍들, 한 동네씩을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내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는 자신의 지파가 각 지파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어진 그 동네 안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도피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땅 분배하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의 원칙을 그렇게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받는데 소외되는 사람은 없을까? 혹시라도 빠진 사람은 없을까?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은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데 슬로브핫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인데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12명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지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냐? 요셉 이름을 세운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세워서 지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이 분배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바로 그 두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이 므낫세라는 아들, 그 므낫세가 지파를 이루고 있는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슬로브핫은 자녀가 5명이나 있는데 그 5명 자녀 가운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딸이에요. 저 같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저 같으면 딸만 5이면 춤을 추겠는데 이 당시 성경에 기록된 이 시점에서 당시에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인정받는 척도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땅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문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저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이라는 이 사람은 딸만 5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딸만 5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땅을 상속으로 이 딸들이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이 딸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지 못하면 이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채택한 이 본문 민수기 36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동네 이장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에게 한 가지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건의한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하면 우리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좋은데 다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가버리면 그들이 받은 땅들이 결국은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길르앗 자손의 이 수령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건의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원래는 남자들만 상속받게 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 규례를 깨지 않습니까? 율법을 깨고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딸들에게 상속이 되었을 때 이 딸들이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갈 나이가 되면 남자들을 만나는데 우리 동네 남자들만 만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도 다른 저 멀리 사는 사람들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멀리 시집을 가게 되면 다른 지파까지 시집을 가면 그들이 받은 땅을 다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건 문제다. 우리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일어날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지파 간에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땅이니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시집가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더라도 이 땅은 못 가져가. 우리가 안 줄 거야. 몸만 나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슬로브핫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런 지파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 땅은 슬로브핫에게 주어진 땅이고 슬로브핫의 핏줄인 이 딸들이 분배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줘야지 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같은 민족 안에서 서로 간에 싸움하고 분쟁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 하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땅을 누군가가 샀단 말이죠. 그러면 사서 내가 땅을 가지고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50년. 50년 동안은 나도 그 땅을 샀으니까 내가 마음껏 땅을 부리고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에게까지 그 땅이 물려져서 50년 동안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50년이 지나는 날, 그 해가 되면 그 땅은 다시 내가 샀던 그 원주민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가 희년 제도입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희년 정신을 그대로 잘 받들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희년 정신을 어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땅 주인인데 그 땅 주인을 마음 내 것처럼 쓰되 어느 기간,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견물생심이라고 내 앞에 이득이 있는 것이 보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더라도 그 가운데 그 희년 제도를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희년 제도를 어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견물생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므낫세 지파의 동네 이장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에게 건의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로 시집 가서 땅을 다 가져가면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라는 건의를 했는데,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건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는가?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딸들이 상속자가 되었을 때는 그 딸들이 시집을 다른 동네로 시집 못 가게 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쟁이 일어날 씨앗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 동네 남자들에게만 시집 가라고. 그래서 그 땅이 다른 데로,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다른 지파와 사람들과 함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딸들이 자기 지파 남자에게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선포한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모압.
근데 이 모압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모압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모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의 룻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모압이에요. 룻기라는 것은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 아닙니까? 룻의 시댁 이야기가 룻기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 살아가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입니다.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하고 항상 많은 먹을 것이 있는 곳,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떡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떡집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 엘리멜렉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 이사 가서 10년 동안 살았던 곳이 어디냐?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모압이라는 곳이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이 동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지역의 그 사막 지역에 강물이 흐르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은 물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을은 농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온 천지가 다 사막이고 돌밭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압 지역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풍부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이 있고 초목이 있고 물이 많이 흐르고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시장이 생겨요. 시장이 생기면 물물 교환도 하지만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돈이 돕니다. 그만큼 모압이라는 곳이 풍족한 곳이었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모압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는 이 모세가 죽은 산, 그 산이 느보산인데 느보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압이에요. 여러분, 느보산에 올라와 보시면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쪽 왼편으로 돌아보면, 산 꼭대기에서 왼편을 내려다보면 거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저 까마득히 보이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헤매고 돌고 돌았던 곳, 그 광야가 보이고요. 그 느보산에서 오른쪽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초목이 무성하고 먹거리가 풍부한 그 땅, 가나안 땅이 오른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보산에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오늘날 지도상으로 보면 이 모압이라는 땅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오늘 본문 시점에 보면 아직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오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고생들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혹독한 훈련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낸 것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실패자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곳, 모압 평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모압 평지는 광야의 끝자락이고, 또 그 반면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가나안 땅의 시작점인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압 평지는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한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모압 평지는 그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를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바라볼 때 광야는 이미 자신들의 뒤쪽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를 이미 지나왔다는 의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예배당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있는 모압 평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숱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왔습니다. 온갖 풍파를 다 경험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풍파 속에 헤매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애굽이라는 거대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의미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국에 우리는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아직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애굽이라는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도 빠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이 팍팍하고, 비록 우리 가정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일들이 산더미같이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산더미 같은 일들에 깔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고민거리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압이라는 평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또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압 평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압 평지에 와 있는, 도달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을 위해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부분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는 우리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 모세는 우리처럼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실수 많은 존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런 불완전한 존재도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죠. 우리 각자는 내가 허물 많고 실수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 직분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부족하고 그런 많이 모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실 때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적으로도 참 부족하고 물질적으로도 참 부족하고 지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만한 그런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와도 좋은 주차 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마음만 먹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광야의 끝자락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문턱인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 이곳이 바로 모압 평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참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오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다 라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나온 광야보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 곳 이곳 모압 평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새 힘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